예, 이제 시간 됐어서 이제 예레미야 예가 이번 주 이제 3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신 분들 뒤에 제가 지난주 출석부를 분명히 자리에 뒀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뭐 근데 뭐 너무 연연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출석을 하라고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는 이게 그런 장치가 없으면은 너무 또 온라인이나 이런 거 너무 또 그냥 편하게 또 그냥 너무 몰아서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거나 이러실까봐 제가 좀 이렇게 그 장치로서 제가 출석을 자꾸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일단 오신 분들은 뒤에 좀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좀 강의 들어갈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항상 그 지난주 강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 강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고 또 사실 그냥 보시면 알겠죠. 예레미야 애가 자체가 절별로 약간 뜻과 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하나로 좀 요약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지난 강의 그냥 다시 한번 뭐 보시거나 두 배속 이렇게 해서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번에 3강 이제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이죠. 3장인데 3장은 3주에 나눠서 할 거야. 3주에 나눠서 하는데 아마도 22절로 끊을 수도 있지만 21절 또는 24절 이렇게 아마 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세 절마다 첫 번째 알파벳 순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37에 21, 38에 24 뭐 이 둘 중 하나로 아마 이렇게 하나씩 끊으면서 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2장 내용 분석 및 구조 들어갈게요. 2장의 내용은 이제 주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1장에도 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2장의 주 내용은 이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좀 포인트에 좀 차이가 있어요. 1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슬프다, 막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신학적인 깨달음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장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을 좀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심판의 주체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가 굉장히 철저하다라는 것을 이제 2절에서 좀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처럼 행하십니다. 굉장히 이 몰아세우는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몰아세우는 굉장히 대적처럼 강하게 좀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좀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성전과 그 다음에 각종 제도들이 다 파괴가 되고 초막, 절기와 안식일, 왕과 제사장 이런 종교적인 부분이 다 파멸이 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묘사도 있죠. 지금 글씨가 혹시 조금 안 보이면 제가 좀 더 키울게요. 보이실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파멸의 상황 때문에 이 고통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백성들의 슬픔을 묘사하고 선지자의 비통한 심정과 뭐 기근의 상황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고요. 또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고발의 내용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제 대적들이 이 나라 망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웃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고통에 대해서 막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좀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나중에 각 절로 들어가면 자세히 보면 알 텐데 22절 마무리가 좀 여기는 1장에 비해서는 좀 우울하게 끝나요. 1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막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22절 근데 2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망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되게 좀 우울하게 끝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조는 이렇게 나눴는데 뭐 주석마다 다 달라요. 어떤 주석은 이렇게 나누게 하고 또 어떤 주석은 뭐 다르게 나누기도 하니까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절별 이제 원어 분석 및 주에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처럼 각 절 한 절씩 읽도록 개역 개정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1절의 이제 주 내용은 뭐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진노의 행위로 이제 완전히 딱 규정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그림이 시온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뚝 추락하는 그런 참상을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관련해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1장 1절도 시작이 에이카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슬프다, 이제 아마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1장 1절도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고 2장 1절도 시작할 때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둘 다 에이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장, 2장뿐만이 아니라 4장도 이렇게 시작해요. 4장도 슬프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 2장, 4장은 에이카로 이제 시작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장 같은 경우는 3절씩 반복이 되고 5장은 닭관체 형식이 좀 붕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는 에이카가 사용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원문에 보면은 이제 티프 예레트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이제 이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이제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의 영광, 하나님께서 계셨던 성전의 영광과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랑 솔로몬 시대랑 막 이렇게 영화로웠던 그 시대, 신정국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그럴 걸 가르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 아포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제 아도나이가 주님이거든. 아도나이가 주님인데 뭐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여호와라고 써 있는 것들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흐예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모두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근데 여기 아도나이라는 글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진노하사,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정확한 이제 원어의 표현은 베 아포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제 직역을 하면 from the road, from road. 그러니까 주의 진노로부터, 주께서 진노하사인데 주의 진노로부터라는 표현이 좀 더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이 진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원문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볼 내용이 있어요. 이제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발판이 뭐냐? 발판은 이 시편 90편 5절이랑 132편 7절에 보면은 이제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하돔 레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시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발등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발등상이랑 발판이랑 히브리어 원어가 같잖아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 의자에 앉을 때 예를 들어 뭐 높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제 조그만 발판 같은 거 놔둬가지고 이게 발 이렇게 딱 얹혀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판이 발등상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왕이 이스라엘 그 왕들이 보통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좌에 앉으면 뭐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좌가 좀 높아가지고 앉으면은 이제 앉은 키 때문에 이 발이 좀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발판 같은 걸 놔둡니다. 그래서 이 발판을 딱 올려두는 그런 거를 이제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그 문화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의자, 보좌에 하나님께서 딱 앉으시고 발을 이렇게 쫙 이렇게 땅에 내려놓는다. 그래서 땅에 발등상처럼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 발등상이 이제 성전으로 발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에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좋은데 본체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한 거죠. 본체는 하늘 보좌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다리를 이 땅에 딱 내리서서 성전의 다리를 딱 내려놓는다, 발을 딱 올려놓고 계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등상, 발판은 뭘 가리키냐? 결국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 발을 올려놨던 그 발에서 내가 발을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발을 빼겠다. 그러니까 난 성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이제 떠났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믿음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지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발등상에서 발 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올바른 예배가 없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그 성전마저도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바른 예배가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오늘날의 성전이 예배당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예배당인데, 막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지역 보면은 수많은 교회 예배당들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 막 이슬람교 막 넘어가고, 호프집 막 이렇게 술집으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다 무슨 공연장으로 넘어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렇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면은 구름으로 덮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으로 덮는다는 건 뭐냐면, 이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얼굴이 이제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히 향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구름이라는 게 보통 옛날에 그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 뭐 성막에 가득 찼다, 이런 출애굽기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영광의 표현이었습니다. 쉐키나 이런 영광의 표현.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또 하나님 뭐 인도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인도하시는데, 여기서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구름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다. 혼미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구름이 과거에는 임재와 영광의 구름이었는데 지금은 심판의 구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넘어갈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2절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 이제 미치게 되고, 이제 거처랑 성체 그리고 나라 통치자들에게 미쳐서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모욕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야곱의 모든 거처를 해가지고 칼, 느오트, 야곱 해서 야곱의 모든 거처에서 칼이 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처는 뭐냐? 원어의 의미를 얘기를 하면은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느오트가 이제 목초지예요. 그래서 모든 목초지, 야곱의 모든 목초지를 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기후기 굉장히 뚜렷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농사로 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가나안 그 족장 시대 때 어떻게 해서 보통 살았죠?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유목민족.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목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초지를 돌보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완전 망하게 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죠? 경제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신다. 그 다음에 왜 로 하말, 왜 그리고 로 아니다 하말,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완전 그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다.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구약에서는 이제 보통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헤세드가 단어 뜻이 자비, 긍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그걸 다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보면은 평소에 되게 막 조금만 있으면 막 짜증 막 내고 막 타타타타 하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짜증이 나긴 하지만 무섭진 않죠. 예, 이런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제 말 없고 가만히 있던 이래가 있다가 싫어! 그렇게 한마디 하면 아주 무섭잖아요. 갑자기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 빡 내면은, 제가 오죽하다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긍휼을 걷어가신다는 건 진짜 무서운 얘기다.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제 그 원문 보면 주께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재앙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다. 궁극적인 원인의 궁극적인 행위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이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게 인정하는 것이, 물론 형벌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존 오웬 같은 경우에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유익하다라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앞에 보면 처소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괴의 범위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3절 긴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빼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힘과 보호를 완전히 이제 제거했다라는 것을 하는데, 뿔을 자르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뿔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케렌이라고 부르는데, 이 뿔은 이제 보통 힘이랑 능력, 뭐 영광,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구절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아모스, 뭐 미가, 뭐 여기저기 좀 나와 있는데, 그런 표현 있죠.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은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으니 이것으로 열국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을 얘기를 할 때 그가 들소의 뿔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요 뿔 요중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이제 보면은 어린 양이 7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 하나님 대적하는 그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힘, 능력, 영광, 권세를 상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고대 근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뿔 같은 경우는 소나 황소, 염소 같은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 무기이자 방어 수단이 된 거죠. 보면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세렝게티 초원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렇게 들소들 나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뿔해가지고 막 받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평화로운 장면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뿔이 무기이자 방어의 수단인데, 이제 이러한 상징이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 통치자를 상징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우리 왜 보면은 옛날 그 과거 막 그 유물 같은 거 막 출토 뭐 이렇게 보면은 투구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투구 모양 중에 이렇게 뿔 모양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뭐 바이킹들 막 상징하는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뿔이 사실 생각해 보면 알지만 이 뿔이 필요하나요? 투구에 굳이? 이게 뭐 공격 무기입니까? 뿔이? 막 열받으면 이게 뭐 투구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찔러서 죽였다 뭐 이런 내용 있나요? 없어요. 사실 투구에 뿔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용성이 전혀 없는데, 이게 이제 뿔이 뭐냐면은 뭐 이제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라는 그런 의미를 좀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대 이 아카드 제국 같은 경우에 이제 통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나람 신, 이거 신 말하는 거 아니야? 뭐 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신이라는 그런 직책을 이렇게 나람 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승전비 내용에 보면은 그의 이제 뿔에 그가 이제 쓰고 있는 투구에 뿔이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뿔이라는 건 힘, 권세, 능력 뭐 이런 걸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뿔을 자르셨어요. 그 뿔을 자르셨다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국력과 군사력과 자존심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고 무력화시켰다라는 얘기죠. 또 그리고 보면은 이제 헤시브 예미노라고 해가지고 그의 오른손을 뒤로 돌리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것과 같아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오른손을 돌렸다, 왼손이 아니라 또 오른손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건 뭐냐? 이제 오른손 오른팔로 붙드시고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건 뭐 왼손잡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오른손이 힘을 상징합니다. 구원과 보호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보호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또 시편 138편에 보면 주께서 선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이게 이 오른손이라는 거는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데 그 손을 뒤로 돌리셨어요. 돌리셨다는 게 뭐죠?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이제 애 다 키워봤지만 애기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막 데리고 다니다가 앞에 막 차 딱 지나가면 위험하면 오른손 딱 감싸잖아요. 어이구 조심해 하고 이렇게 감싸잖아요. 근데 얘를 오른팔로 감싸는 행위를 그냥 딱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로 딱 이렇게 딱 뒷짐지고 딱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을 시켜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발렛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원수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행동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은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가 콜 마하마데 에인이에요. 에인이 눈이에요. 눈. 콜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모든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 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뭐냐?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고귀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실 수가 있지? 뭐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 그러면 그건 뭐 그건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원수가 정말로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나 원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수가 되신다라기보다는 이들의 죄악에 대한 정말 진노와 심판의 행동을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제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원수같이 된다, 대적같이 된다, 그 다음에 뭐 그의 오른손으로 이런 표현도 다 그런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비유를 해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노하셔가지고 뭐 모두 다 그 멸망시키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또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도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처럼 대적이 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사랑의 그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이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나와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지 정말로 원수가 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는 또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시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는 게 원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원수처럼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하는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 이 인간의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마치 인간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가 된 것처럼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대체 왜 죽이셨는가라는 그런 표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까지 벌을 하셨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그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기준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까지 멸하시진 않았잖아요. 예레미야 살려주셨고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젊고 건강하고, 우리 젊고 건강할 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데, 예, 그런 유다의 정의 인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과 상징을 모두 꺾어버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예, 5절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대적처럼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금 강조를 하는데, 궁궐과 견고한 성이라는 이 국가적인 자랑거리,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70년 뒤에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다시 성전 짓고 다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던 사람들이, 옛날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너무 초라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성과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이 정말 궁궐과 견고한 성이 국가적인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저 뒤로 가면 이제 헤롯 대왕 시대에 이제 헤롯 대왕이 또 건축에 또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또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하면서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이 5절에 이제 히브리어 관련해서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근심과 애통이라고,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히브리어를 보는 사람은 이거 좀 표현 좀 기막히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를 원어를 읽으면은 타 아니야, 와 아니야 이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언어 유희가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비슷해서 반복하면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유사한 발음을 두 번 딱 넣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좀 언어 유희도 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 키우는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애들 막 비슷한 말 이렇게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쩔 TV 저쩔 TV 애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어 유희가 여기에도 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괴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쉬헤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일반 이제 형태가 막 바뀌어요. 뭐 PL이라는 형태로 바뀐 게 있는데, 이제 형태가 있는데 PL 형태가 되면은 강조 형태가 됩니다. 강조 형태가 돼서 이제 그냥 이제 황폐하였다라는 거에서 PL 형태가 되면은 very much 같은 그런 의미가 앞에 붙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PL형, 그러니까 쉬헤트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황폐했다, 뭐 삼키셨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원어를 알면은 진짜 심각하게 뭐 쑥대밭을 만들어봤다, 완전히 막 약간 되게 강한 의미입니다. 강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알아볼 게 있는데, 우리 대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처음에 1강 때 얘기했잖아요. 용사 되시는 하나님 신학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전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싸우시던 용사였던 분이 오히려 죄를 심판하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용사 되시는 하나님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용사의 하나님의 신학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용사 되시는 하나님, 이게 여기서도 이제 대적이 됐다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지루할까봐 제가 요거를 이거 보면은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저 잠깐 찾아볼게요. 용사 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제가 용사 하나님 이런 걸 좀 찾았는데, 좀 웃긴 좀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예. 이게 어떤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옛날에 안 나온다. 강한 용사 여호와예요. 예, 강한 용사 여호와. 이걸 찬양하는 장면 잘 부르고 있죠. 제가 이거 그냥 웃으려고 한번 넣은 겁니다.
네. 네, 잠깐 웃으려고 한번 넣은 거예요. 예. 이거 되게 조회수 높은데 이거 조회수 한 300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또 남서울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됐는데 제가 왜 이걸 넣냐?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예,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됐는데 용사 되시는 하나님 불렀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잠깐 좀 살짝 너무 지루할까봐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려고 한다 넣었습니다. 예. 자, 우리 6절 넘어갈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절기를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심판이 종교적인 영향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인 왕과 제사장 또한 멸시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좀 주목할 부분은 모에드 웨샤벳인데, 모에드 제가 1장 설명할 때도 몇 번 나왔죠. 절기로 정한 시간과 장소라는 그런 의미로 절기로 번역을 했고, 워샤베트, 워는 그리고라는 의미예요. 웨라고도 하는데 안식일. 그러니까 절기랑 안식일을 폐하셨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에서 절기랑 이 안식일 빼고는 이스라엘의 특징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체성 그 자체를, 정신적인 기초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한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같은 게 있잖아요. 예배가 있고 우리 주일날 성수하는 그런 거라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 폐해 버리셨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정체성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런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외세에 의한 또는 어떤 국가 주도에 의한 이 종교적인 탄압이라든지 어려움을 기독교인이 당할 수 있죠. 우리 사실 기독교 20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던 시기가 사실 얼마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이 시대 자체에서도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 뭐 중국만 하더라도 대놓고 내가 막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옆 나라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외세에 의해서 또 국가 주도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가 있겠죠. 저항할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외세에 의한 거고 국가 주도에 의한 것이지만, 이게 모든 그 이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거리는 없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자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하나 넣자면,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 때 이제 대면 예배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4분의 1만 와라, 뭐 20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전과 후로 아예 회복이 안 돼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출석 인원을 지난 이제 코로나 시기를 딱 하면서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뼈아픈 일이에요. 굉장히 뼈아픈 일인데, 뭐 국가에서는 이유를 댔죠.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자유와 권리는 안전 보장과 질서의 유지, 공공복리 차원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이걸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제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37조 2항 뒷부분에 보면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조항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좀 제한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못 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헌법에 나와 있는데, 신앙의 행위, 종교적 행위,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결사 뭐죠?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거의 자유가 종교적 자유의 기본권에 들어갑니다. 기본 자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자유를 사실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헌법에 의해서도 사실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거 앞에서 동참하는 심정으로 참석을 했지만 사실 헌법으로 볼 때는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제 과거에 지난 얘기도 있지만 지금 사실 또 그런 거 있죠. 뭐 차별금지법, 뭐 그다음에 생활동반자보호법,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거기에 있는 모든 조항이 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조항 중에 보면은 일부 뭐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건 뭐 다 그런 내용들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읽으면은 이게 사실은 악법이고 이런 게 제정이 됐을 때 결국 교회가 타격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도 못해요. 그리고 뭐 뭔가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보면 탄압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흘러간 게 그런 게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거 오늘 좀 많이 늦겠네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단과 성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원수들이 마치 축제일처럼 이 소리를 지르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자나흐 니에르라고 이제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긴 보면은 여기 이제 버리시며 미워하시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둘이 비슷합니다. 역겹다, 혐오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붙어요.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비슷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쓴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의미를 두 번 쓰면은 중복은 강조라고 했죠. 그래서 제단과 성소를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신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화성교회 예배당을 극히 미워하신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화성교회 예배당을 극혐하신다. 교회를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니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감사 찬양을 하는 것처럼 원수들이 기뻐 떠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읽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봤던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했던 그 처소를 과연 극혐하실 수가 있나라고 하면은 제단과 성소 그 자체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죄악의 도구로 삼아서 그를 오독했기 때문이죠. 존 오웬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 성경 쭉 보면 알겠지만 성전의 안에 우상을 들고 들어왔죠. 지금 굉장히 막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에 지금 이 강대상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불상 세워져 있고 여기에는 무슨 이렇게 이슬람 무슨 뭐 이런 거 막 쫙 깔아놓고 있고 여기서 막 누가 목탁에 딱딱딱딱 뚫면서 뭐 불경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화성교회 예배당을 극혐하셨으면 이거 되는 거예요.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죄악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8절과 9절은 이제 함께 그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9절입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8, 9절을 이제 묶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파괴가 됐는데 성문, 빗장 다 무너지고 지도자들 왕 다 끌려가고 율법이 없으며 선지자들은 묵시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선지자들은 묵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묵시를 받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그냥 마음에 막 떠오르는 것들 막 전하는데 그것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기근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식품도 있으면은 이게 좋은 음식이 있는데 완전 불량식품만 계속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나타카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을 띄고로 번역을 하는데 이건 이제 줄이란 건 뭐냐면 측량줄, 다림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괴의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이게 그 파괴를 할 때 이 측량줄을 잰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심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게 규격을 딱 재가지고 진짜 철저하게 완전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징계는 사실 좀 충동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많잖아요. 사실 이거를 제일 많이 목격하는 게 접니다. 저는 제 이제 애들 이제 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사실 그 뭐라고 해야지? 교육과 훈계를 핑계로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리 부모들이 내 개인적인 이 분노를 많이 애들한테 쏟아붓습니까? 야! 막 소리 지르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나서 훈계했다 그러고 있고 막 신경질 막 내고 막 훈계했다 그러고 있고, 사실 그렇게 우리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완전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강영욱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진짜 완전히 우리 인간을 되게 철저하게 다 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막 이러면서 딱 나타나서 오영 박사 막 얘기하잖아요. 강영 박사 하면서 보호자님 나서지 마세요 막 이러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적으로 다림줄을 가지고 딱 재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 충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은 이 정말로 철저하게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그냥 넘어간다는 건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독생자까지 죽이는 그런 정말 철저함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존 미 예호와라는데 여호와의 묵시, 그 예언이 넘쳐나는 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그 음성, 그러니까 여기서 하가 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끊어졌다, 하나님의 그 유일한 음성을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 요즘 시대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설교 듣기 정말 쉽죠. 뭐 유튜브만 틀면은 막 저도 보면 막 교회 목사님들 막 이렇게 설교 막 쫙 뜨는데 설교 홍수의 시대인데 정말 이 시대에 참된 그 음성이 없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도 많이 발달하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독일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8세기 무렵에 그 프리드리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왕이 감자 재배를 좀 권장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좀 공익의 측면에서 설교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이제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감자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게 설교를 한 거예요. 감자는 정말로 맛있고 감자는 쪄서 먹어도 맛있고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까? 이게 설교가 아니죠. 감자는 신이 주신 선물인도 하면서 이거를 설교를 했어요. 이게 진짜 어이없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독일은 그 어떤 우리나라 뭐 주민등록증처럼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카테키시무스라고 해가지고 카테키즘 뭐 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적는 란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 같은 경우 루터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좀 나라가 왔는데 실제로는 지금 천주교가 제일 많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저 같은 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는 그냥 개교회잖아요. 다 개교회 이런 그런 개념인데 거기는 국가적으로 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에 그 대왕이 감자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 유익에 대해서 이 목사님들 얘기하십시오 하니까 이런 설교가 얼토당토 않는 설교가 나온 것입니다. 이거 여담인데 이거 좀 내 기여신데 그럼 이런 생각이죠. 왜 감자의 유용성을 왜 설교하라는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했는데, 감자가 옛날에 이게 어떻게 했냐면 유럽에 원래 감자가 없었어요. 감자가 없었는데 아일랜드 대기근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감자 먹고 이렇게 시작했다고 했는데 독일은 감자가 주식인데 감자가 원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자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이제 16세기 무렵에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서 이제 유럽으로 대륙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들어왔는데 성경에 감자가 나옵니까? 성경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 언급이 없다. 그리고 감자가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땅 속이니까 뭔가 어둠의 그런 다른 것들은 다 지상에서 자란 땅 속에서 자라니까 뭔가 이 어둠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마녀 사냥 이런 거 중세 시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독약을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맨드레이크라든지 독초 같은 것들이 이 가지 식물로서 땅에 많이 자랐대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자는
악마의 식물이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감자 얼마나 맛있어요. 예,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렇게 감튀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악마의 식물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프리디 대왕이 이제 기근냐 이럴 때 감자를 먹어야 된다 이런 걸 하라고 해가지고 예, 이런 여담까지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 나라로 끌려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NASV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끌려갔다. 율법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분류해서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 원어는 아래 같은 순서로 돼 있어요. 그 왕과 그 방백들이 이방 가운데, 뒤에 설명이 없어요. 이방 가운데라고 보면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없다. 선지자들은 여호와로부터 묵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서,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 없는 것을 이방을 수식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이다 이렇게 수식으로 받아들이는데, NSV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 이걸 병렬 구조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백들이, 왕이 이방 가운데 있다, 율법이 없다, 묵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병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NASV나 킹 제임스가 좀 제대로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애가라는 그런 형식임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그 반복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니까 10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0절의 내용은 이제 멸망을 맞이한 그 예루살렘 도시 안의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슬픔이 컸는지를 이제 묘사하는데, 본문에 보면 티끌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둘렀고 머리 숙였다라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주 이제 사용하는 이제 애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옷을 뭐 찢는다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옷을 찢는다, 이거 뭐죠? 극심한 후회, 애통의 표현으로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굵은 배를 둘렀고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뭐 요즘식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례 나면 어떻게 하죠? 검은색 상복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학교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수업 듣다가 갑자기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형광색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하필 형광색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민망해졌는데, 우리 일반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는 게, 그러니까 굵은 배옷을 입는 게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가면 절하거나 목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머리를 숙였다라는 건 어떤 슬픔의 표현을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데, 왜 흙을, 이 티끌을 머리에 이렇게 굳이 올려놓냐?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 티끌을 머리에, 욥도 막 그러잖아요. 망했을 때 티끌 막 머리에 이렇게 막 올려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인간이 흙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머리에 티끌, 흙을 올리는 거는 인간이 처음 난 상태, 그리고 끝으로 돌아가는 그 파멸의 상태, 비천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자, 11절 카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1절 같은 경우에 이제 시점이 이제 예레미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느끼는 어떤 내적인 고통을 좀 묘사를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하나 볼 부분은 호마르무르 메 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내 창자가 끊어지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걸 원문 번역을 하면 내 창자가 끌어올랐답니다.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표현했지만 끌어올랐다, 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1장에 보면 애가 탄다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죠. 거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창자가 타는 것 같은 이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또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며 리버, 그러니까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게 우리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창자의
간이 포함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 내장 기관에 간이 포함이 되잖아요. 창자랑 간은 동어 반복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정의 중심이 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은 이 최고의 슬픔을 의미한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좀 되게 특이한 게 이 마음과 감정과 이성과 사고가 우리는 이제 뭔가 이 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몸의 내장 기관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베드는 간인데 간은 보통 슬픔, 무거움, 영광 이런 것들을 좀 상징을 하고 메임 이게 창자, 내장을 의미하는데 이게 깊은 연민과 애정과 동정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라유트 이건 이제 콩팥이라는 신장인데 이제 깊은 생각, 양심, 감정의 자리. 그다음에 레브, 심장, 레베브라고도 하는데 어떤 인간의 지성과 의지, 양심, 지혜의 중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간하면 우리의 사고는 뭡니까? 간은 해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차두리가 그랬잖아요. 피고는 간 때문이야라고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피고는 슬픔은 간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게 히브리인들은 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얘기했는데 우울증과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우울증과 이거 잠깐 뜬 얘기인데 우울증과 관련해서 우울증 극복에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이 건강하면은 되게 우울증 극복에 되게 좋대요. 그 장에서 되게 그 어떤 호르몬 발생,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우울감과 관련된 그 호르몬 발생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게 뇌보다 그 대장이 되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이 면역력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유산균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눈이 눈물 때문에 상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데마오트인데 이게 여성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바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인하여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눈물 때문에 눈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물 너무 많이 흘리면 이게 막 안구 건조증 오기도 하고 막 진물 나잖아요. 막 이게 그리고 그렇죠. 우리 콧물도 너무 많이 나면 코 막 이렇게 좀 무르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거다. 눈물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라메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엄마에게 먹을 것을 이제 간청하는 이 비참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이 죽음을 목도하는 그 부모의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로만 표현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 안고 아기 죽어가는 거 본 사람들은 이거 진짜 되게 큰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저는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제 생명호흡장치를 떼는 경우가 있었어. 떼고 떼니까 이게 저게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심방벽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애를 안으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아이를 안고 죽음을 목도하는 이 부모의 슬픔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2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의 어머니들 품에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뭐로 달라고 그러죠? 포도주. 죽어가는 마당에 술을 찾네? 제정신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라는 거는 일반적인 의미로 식량의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말한 건 진짜 꼭 술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포도주랑 거긴 또 좀 다르잖아요. 이게 물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화강암 베이스인데 거긴 또 다니까 포도주가 약간 음료처럼 마시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한 자들이 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아이가 아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청년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좀 잊기 위해서 포도주를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 슬픔과 고난을 이제 나름 좀 위로를 해보려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지만 이걸 위로할 수가 없다. 뭘 비유할 것도 없고 그냥 더 슬픈 게 없네. 그래서 계속 이제 질문형으로 이제 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게 알파벳 what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정말로 큰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는 사람의 위로와 말이 좀 굉장히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히브리어 원어 관련해서 이제 좀 볼 부분은 시브레크 카얌 라브라고 해가지고 카얌 같다 얌이 저기 바다인데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앙이 정말 깊이나 넓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이라 블라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는 앞에 마는 제가 히브리어 마는 what이라는 그런 의문사라고 했죠. 근데 미는 후입니다.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뭐죠? 누군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다. 너의 상황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예레미야는 내가 널 위로하고 싶지만 비교할 만한 이야기거리도 없고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 예루살렘이 을 위로할 만한 그런 비교할 거리가 정말로 없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위로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슬픔에 있었는데 좀 위로를 크게 얻은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뭐였냐면 자기의 이런 상황을 이제 요즘 SNS 같은 데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메시지를 보냈대요. 근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도 1년 전에 자기 아내가 애를 낳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길게 장문의보를 자기한테 보내왔는데 그러면서 조금 위로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 지점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국가적인 재난 앞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뭐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아빠가 총 맞아 죽거나 애가 총 맞아 죽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정말 이 사람한테 정말 슬픈 일인데 전쟁이 나서 이런 걸 당한 사람이 막 수백만 명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한테 참 이상한 건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위로가 됩니다. 이게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주관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동병상련이 되면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예루살렘 멸망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없었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있었어요. 제가 1강 때도 얘기했지만 그 성탄식시 장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루 3왕조의 멸망 관련해서 굉장히 수메르 에가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때도 비슷한 내용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문학적으로나 아니면 주제적으로 볼 때 이 예레미야 에가랑 되게 비슷한 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있고 실제로 주전 586년이었나? 그러니까 그때 586년 맞죠?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아수르도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요. 니느웨도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니느웨 멸망의 기록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바벨론 군대들이 니느웨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씨를 완전히 말리기 위해서 배가 부른 그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죽인 다음에 배를 가른 다음에 걔를 꺼내서 찔러서도 죽였다 그래요. 얼마나 잔인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예루살렘만 겪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에 니느웨도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만 이걸 겪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나도 큰 게 언약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할 거라는 그 언약, 굳건한 믿음 자체가 다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비할 데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파괴가 됐는데 성만 파괴가 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율법, 정말 생명 같은 율법이 토라상
사실 그때 이후로 지금 언약궤 어디 있는지 모르죠. 예.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에 막 언약궤 찾으러 막 나가고 하는데 언약궤 어딘지 모르죠. 그때 멸망당해서 날아갔습니다. 율법도 날아갔고 예언도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서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다 붕괴되는 그런 총체적인 이 파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야 이런 슬픔이 없다, 비교할 데가 없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좀 뭐 만고분별의 법칙인데 세상에서 원래 그래요. 내가 겪은 게 동일한 일을 겪어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힘들 것 같고 나의 슬픔이 항상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자기가 이제 딸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빨간 게 막 올라오니까 밤마다 아내랑 막 울면서 막 아토피약을 막 발라줬대요. 그래서 얘는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얘 아토피가 나한테 마음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선 비할 데가 없다. 정말 이렇게 슬픈 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14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에 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가치가 없는 거짓 묵시를 보았다. 두 번째,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지 않았으니까 회개 또한 촉구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거짓 경고와 미혹,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관련해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단어인데 네비 아이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한다 그랬죠. 나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네비 아이크는 뭐냐? 너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니들의 선지자들아, 너희들의 선지자들이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주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을 너희들이 의지하였으니까 너희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런 현상은 사실 뭐 예레미야 때만 있는 거 아니죠. 이 말세 현상입니다. 말세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찾아서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샤브 웨타펠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헛되고 어리석은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대로 번역을 하면 원어는 가치 없고 맛없는 묵시를 보았답니다. 맛없는 묵시를 보았대요. 맛이 하나도 없는 묵시를 보았대요. 이거 되게 특이한 표현이죠. 근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 묵시는 어떻죠? 가치가 있고 또 맛이 있습니다. 예. 시편의 저자 다윗이 이런 말 했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보다 사모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금보다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너무 달면 사실 저는 좀 싫은데 이게 달다. 뭐죠? 맛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맛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이들한테는 이 젖이 영양가 높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뭔 말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면은 뭐 이런 말 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평안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회개할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죠.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나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이 사람들의 이런 가치 없는 묵시, 죄를 지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은 이제 함께 또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16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더라. 15절 16절은 뭐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원수들이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 패망을 막 손뼉치면서 즐거워하죠. 와, 잘됐다, 니들 꼴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손뼉치면서 즐거워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비웃습니다. 입을 벌리면서 비웃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비웃는 거죠. 근데 머리들을 흔들면서 비운다. 이거 뭐냐면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의 문화가 뭐냐면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행동은 상대를 이제 좀 경멸하거나 부정할 때 쓰는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실 뭐 정확한 그 의미가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강의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게 고개를 좌우로 계속 흔들고 계시면 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제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꼬는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떤 말들을 하냐요? 야, 여기 예루살렘 망했는데 여기가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일컫던 그 성이냐, 이렇게 비꼬입니다. 비꼬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패망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날은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the day예요. the day. 그 날이에요. 야, 그 날이 왔다. 그 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을 정말로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어 원어 관련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를 갈며, 16절에 이를 갈며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이를 간다는 게 뭐냐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고 이렇게 이를 가는 거예요. 극도의 분노, 잔인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인데 원수들의 어떤 악의적인 심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35편 16절, 37편 12절에 보면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리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뭔가 이게 복수심에 가득 차.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피곤해서 막 밤에 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복수심에 가득 차서 일을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주변 국가들이 왜 이렇게 그 예루살렘 패망 당한 거에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 같은 경우에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신들이 있잖아요. 지역 신들이 있어요. 지역 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기면 우리 신이 좀 더 세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이 나라가 당했을 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비웃는 것을 자제하고 또 이제 상호 좀 묵과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막 엄청 기뻐하면서 막 조롱과 혐오를 나타내죠. 요즘 시대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비호감이다 이런 나라가 있는데 망하면 좀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예루살렘은 대변 그 대적들과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고 멸망당한 것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남유다인들,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자업자득이죠. 어떻게 보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건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다 이 신들이 약간 바알 계통의 신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알이 그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뭐 다산은 또 아세라, 뭐 그 아스타로트 이런 것도 있는데 비를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신들이 어떤 형태로 되냐면 얼굴은 또 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얼굴이 소 형태로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알 계통의 신들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바알이 있고, 모트가 있고, 몰렉이 있고, 마르둑이 있고, 엔릴이 있고, 벨이 있고, 하다드, 눈우르트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성으로는 아세라, 아낫, 아너돗 이런 계통들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계통을 다 올라가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바알 계통의 신들이다 보니까 내가 너네 나라 망했다고 막 욕하는 게 조금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놓고 보면은 약간 비슷한 계통의 신들이기 때문에 막 욕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기는 애매한 건데, 근데 이스라엘은 독보적으로 특이해요. 독보적으로 특이한 게 뭐냐면 다신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일단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에요. 그리고 다 배척해. 다 배척해. 막 그리고 우상숭배 다 배척해. 그러니까 보면은 그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종교 관용 존책을 쓰잖아요. 이게 가능한, 로마만 해도 그래요. 로마만 해도 판신이란 거 있어요. 이게 판이 올이라는 뜻이거든요. 판신전, 모든 신들의 신전이라고 해서 정복한 국가들의 신들도 채택을 해줍니다. 다신교가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그 관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네 예루살렘 성전 다시 복귀하러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걔네들 자체가 신들이 다신교 신앙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죠?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고 다른 신들을 다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 신들을 다 배척을 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죠. 예루살렘이 싫은 거예요. 유다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재수 없는 국가들,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선민의식 똘똘하더니만 이렇게 망했구나. 잘 됐다. 뭐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네요. 17절 아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더라.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대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 너희들의 재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은 뭐냐?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임라토 아쉐르지와 미메이케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보통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주에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저도 이거를 이번에 준비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제 17절하고 이제 그 전에 1강 자료를 써가지고 17절에서 붙여놓고 딱 쓰려고 하니까 17절이 전에는 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이 아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6절, 17절은 아인, 페 순으로 돼 있는데 2장을 딱 보니까 페, 아인 순으로 뭐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예.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했으면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조용히 제가 오타 쳐도 아마 모를 거예요. 사실 거기 오타 하나 있는데, 막에서 잘 오타 있는데 아마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출력물 출력하고 나서 오타 발견한 게 몇 개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죽어도 모를 거예요. 모를 건데, 이 1장, 2장 같은 경우에 순서 바뀐 것도 제가 설명 안 하면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깜빡 모르고 넘어갈 뻔했죠. 예,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 바뀌었냐면은 이게 2형 순서라고 합니다. 2형 순서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A, B, C, D, E, F, G 해가지고 막 딱 그 순서가 딱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사람들이 A, B, C, D 이렇게 불렀을까요? 뭐 그게 어느 순간에는 확립이 됐겠죠.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이게 막 히브리어 그 영어 알파벳 같은 거 순서를 막 정확하게 뭐 정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도 고어 영어 같은 것도 있어서 막 옛날 영어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알파벳 순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 통용되는 알파벳 순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커티스라는 학자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비문들이 발견이 되면서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히브리어 문자표 비문들이 뭐 텔자잇, 이즈베사르트, 뭐 쿤틸레 아지루드 뭐 이런 등지에서 BC 한 10세기경 서판 이제 비문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아인 페가 아니라 페 아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써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요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그렇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견해를 얘기하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5장의 그 다권차 형식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을 너무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문학적인 이유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제 순서 바꿈,
전복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현실을 막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복은 먹는 전복이 아니라 순서가 전복됐다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세 번째 견해는 필사자들이 후대로 이렇게 필사하면서 오다가 순서를 17절 실수다, 16절 먼저 써야 되는데 17절 먼저 쓰고 16절 썼는데 아이 몰라 그냥 넘겨줘야지,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득력은 좀 적다. 왜냐하면 이런 거 보통 수정돼요. 자, 이제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두 절인데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18, 19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이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을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르짖었다라고 이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짜크예요. 짜크인데 이게 조금 그 부르짖었다. 이것도 뭐 나쁜 번역은 아닌데 원어는 절규하다입니다. 절규하다. 좀 강한 의미예요. 굉장히 절규하다. 짜크. 뭔가 이게 우리 옛날에 히브리어 외울 때 막 이거 이렇게 외웠는데 짜크해서 절규하다 막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이게 절규하다입니다. 원어 의미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초저녁에 일어나 절규하다. 초저녁이라고 그랬죠. 초저녁이 이제 베로시 아시무로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초저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어 의미는 밤 초경이에요. 초경에 이제 부르짖으라라고 했는데 밤 초경이 이게 뭐 언제를 가리키냐? 초경이 보통 6시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양을 돌보는 그런 이제 목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밤새 이렇게 그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다 지키는 게 아니라 밤을 이제 3경으로 나눠가지고 세 팀이든지 아니면 3명이든지 교대를 하면서 지켰대요. 그래서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3경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 보통 밤을 3경으로 나눠서 이제 초경, 1경은 뭐냐?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다음에 2경,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다음에 3경은 새벽 2시부터 동트기 전 새벽 6시까지를 보통 이렇게 3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신약은 조금 달라요. 신약은 왜 다르냐면 신약은 4경으로 나눕니다. 왜 4경으로 나누냐면 신약 시대는 그때 이제 어떤 제국이 제일 강성했죠? 로마가 강성했죠. 로마 제국이 강성하면서 문화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 유목민들의 3경 기준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 로마 병사들이 이제 교대 근무하는 그거를 이제 4경, 밤을 4경으로 나누는 그런 버릇이 이어졌대요. 그래서 1경은 뭐냐? 저물대로 저녁 6시에서 9시, 밤 9시까지. 2경은 밤중, 한밤중인데 밤 9시에서 12시. 3경은 뭐냐? 닭이 울 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2시에서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여러분 약간 여기서 의문이죠. 닭이 밤 12시에서 새벽 3시에 울어? 지금 약간 얼핏 지금 나한테 지금 목사님 지금 집중 안 한다고 살짝 거짓말 말하면서 살짝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해서 이게 분명히 이게 의심의 눈초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대로 안 듣고 내가 이런 삶에서 할 수가 있는데 3경이 새벽 12시에서 이제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왜 닭이 울 때야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 제가 로마 지배 아래 있었다고 했고 로마 군대는 이게 4경으로 나눠서 근무 쓴다고 그랬죠. 근데 새벽 3시경에 파수병끼리 이제 교대를 할 때 그 우는 나팔 소리가 있대요. 묵 소리가 있대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닭 울음소리라도 이렇게 불렀대요. 닭 울음소리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관습이 있었어. 보통 이제 닭이 울 때를 3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닭 울기 전은 3경은 아니에요. 3경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새벽 4시나 5시 보통 요거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 간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하시고 뒤에 신학적 메시지 편에서 짧게 좀 다루겠습니다. 자, 20절 래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부모들이 자녀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임토칼라 나심 피림에서 여인들이 그들의 열매를 먹는다는데, 열매 곧 자기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열매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열매, 그리고 손으로 떼어낸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어느 정도 좀 큰 아이들은 잡아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손으로 떼어낸 아이들, 그러니까 태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정말 그 아직 의식이 없는 아기들을 잡아먹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가 됐든 이거가 됐든 진짜 좀 끔찍한 거죠. 근데 이게 열매, 곧 태에서, 그러니까 열매로, 아이들을 열매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열매로 이렇게 그 표현하는 거는 예전에도 있던 표현입니다. 우리 상식에서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녀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 차라리 부모가 죽으면 죽었지, 애들한테는 한 입이라도 더 입에 넣어주고 죽는 게 부모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는 뭐 결국은 이것도 신학적으로 보면 신명기의 저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게 첫 번째 이유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남유다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었잖아요. 그쵸?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몰렉 신한테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 몰렉 신이 이렇게 송아지상으로 돼 있는데 손을 이렇게 쫙 펼치고 있어요. 손을 펼치고 있는데 이 위에 아이를 묶어둔 채로 올려둡니다. 또는 뭐 그 안쪽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불을 떼요. 밑에서 불을 떼면은 이게 열기가 올라오죠. 제가 얘기했죠. 애가 막 아파가지고 막 자지저렇게 막 비명을 지르면 이 비명 소리가 크면 클수록 신께서 기뻐 받으시고 비를 내리실 거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얼마나 미친 사고입니까? 미친 사고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애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거죠? 흉년이 드니까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까지 갈 대로 간 사람들이 자기 배고프니까 애 못 잡아먹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하면, 이런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생명에 대한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이미 거기에 밑바탕에 쫙 깔려 있으니까 배고픔 앞에서 그런 정신 나간 일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21절은 그냥 모든 세대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 늙은이와 젊은이 해가지고 나아르 워 자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역을 하면 젊은이와 장로예요. 장로. 자켄을 보통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들이 보통 어쨌든 젊은 사람이 별로 장로인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자를 의미하는 뜻으로서 이제 자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합동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 그 신입생들 보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젊은 그런 신입생들도 있지만, 나이 지긋하셔서 오시는 그 신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자켄이라고 부릅니다. 자켄인데 40세 넘어가면 자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39에 들어갔거든요. 39에 들어갔는데 딱 그 2학년 되니까 자켄으로 부르더라고요. 자켄인데 기분이 이상해요. 내가 장로야. 그래서 네, 자켄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22절 타운데 마지막인데 요거 그냥 내용 읽고 끝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절기 때 무리를 불러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죠. 1장과 비교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죠. 2장이 좀 되게 암울하게 좀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전 그 2장의 1절부터 22절까지는 다 봤고요. 본절 묵상과 관련해서 이제 적용 질문은 그 제가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좀 답해보셨으면 하고요. 박윤선 이제 우리 박사님의 그 주석에 있는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18절 19절 제가 그 회개 기도 관련해서 좀 얘기했죠. 회개 기도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뭐냐, 눈물로써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쏟고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 필경 대적같이 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과제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께로 돌이키소서 다음에는 5과만 먼저 좀 읽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레미야가 2장 그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씩 또 주의하면서 또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이렇게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배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원수처럼 대적같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큰 환난과 고통 또 괴로움을 허락할 때 과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